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30년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어느 한 교회에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있고 모두 나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예배가 끝난 후에 잭슨 대통령은 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같은 군인들이 있었다면 세상을 휘어잡고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목사님의 용기와 정직을 보면서 진정성이 담긴 설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피터 카트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은 단순히 어떤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목자가 있었고 농사꾼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을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던 적던,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 여러분이 미국 온 지 40년이 됐던, 한 달이 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 이 3장 6절부터 15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라. 삶으로 influence with your life. 저 따라해 보세요.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3번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게을리 행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게을르게 행동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을리 행한다는 것은요, 경제적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17절에 참견하고 다니는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교회 안에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생겼을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게으름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참견하는 무질서한 삶의 모습들이 생겼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상태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핑계로 나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나를 도우는 것을 인조하는 거야. 오늘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4장 9절부터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실천적인 행동과 헌신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이 게으름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의 재정 후원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호한 처방을 내립니다. 이 게으름을 경고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에 경고하면서 첫 번째 단호하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먹다. 여러분, 여기 먹는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나누었던 예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다음 주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는데 제가 딱 예배당에 서서 성도님 이번 주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네 하면 제가 성찬을 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우리 성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게으름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3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멀리 하라는 겁니다. 멀리 하십시오. 바울 당시의 공동체 사회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인 권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멀리 하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의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 종교 교사들이 지원을 받는 방법들이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이, 또한 교사들이, 리더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파송한 단체나 교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선교 후원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유한 자의 집에 머물러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걸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거야.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help me, help.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직접 일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3번? 아니요. 그 당시에 종교 교사 사도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놀라 4번이에요. 직접 일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영어로 우리가 말하죠. 텐트 메이커.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스스로 내 모든 재정의 부담을 내가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보다 더 밤낮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가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삶이 영향이에요. 자리가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스스로 본이 됨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설교하러 오셨던 우리 김요셉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의 책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관계를 통해서 가르친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관계를 통해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됨으로 가르치는 거야. 숙제해, 밥 먹어, 청소해, 또 숙제해, 또 숙제해,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계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는 뭡니까?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뭡니까? 나의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삶이라는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이 단어에 사람이라는 글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되네. 사람은 삶이에요. 내 삶이 영향을 주지 않는데, 여러분, 나의 삶이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떤 것을 통해 영향을 주겠습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 how I live. If I don't impact their life the way that I live, how could I impact their life? 나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본이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로 영향력을 끼쳐라. 저 따라해 보세요. 인내로 영향력을 끼쳐라. 인내로 영향력을 끼쳐라. Influence with patience. 여러분, 오늘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딱 하나예요. 인내였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내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인내는 머스트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좀 죄송한데 얌체 같은 성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잘못 행동하는 성도를 보면요, 종종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좀 찔리는 게 있나 봐. 얌체도 있고 잘못 행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가족 카톡방에 저희 아이들이 카톡 메시지를 안 남기는데 갑자기 저 아이들이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메시지가 뭐냐면 I got the job. 우리 11학년 되는 아들이 잡을 어디서 구했다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봤어. What job? Who's gonna hire you? 그랬더니 친구와 함께 동네 던킨 도너스에 취직이 됐대.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How much?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받냐 했더니 시간당 12불을 준대. 와, 상당히 높다. 저도 현민이 나이 때 저 첫 잡이 뭐냐면 Chinese delivery. 좀 빠르잖아요. 그때부터 맨하탄 187가에 있는 우리 킹 셰프라는 Chinese delivery 하고 이렇게 1시간에 1불 95 주고 팁은 내 거. 그래서 잘 먹고 딜리버리도 잘했어요. 근데 아들이 12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도 아니죠.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근데 여름 서머가 끝나니까 이렇게 한 주가 비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갑자기 누나를 데리고 자기 청바지를 사러 가야 된대. 왜? 출근하려면 청바지를 입고 해야 된대. 근데 우리 현민이는 청바지를 절대 안 입는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반바지와 추링만 입었던 아이가 출근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누나랑 가서 엄마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청바지를 4개나 산 거야. 4개. 뭐 출근 며칠 한다고 4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순장 스쿨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절 찾아오더니 I need a polo shirt. 무슨 던킨 도넛에 일하는데 무슨 청바지에 무슨 폴로 셔츠냐. 근데 아빠 옷장을 뒤지더니 제 옷장에 있는 모든 폴로 셔츠를 5개를 자기가 가지고 갔어. 그리고 하나씩 다 빨간색도 입어보고 뭐 네이비도 입어보고 까만색도 입어보고. 근데 참 장하드다. 일을 한다니까. 그냥 여름 내내 학원 보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여름 내내 학원. 여러분 학원 보낼 때 첫 SAT 시험 봤을 때 120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에 1460을 받았어요. 이 아빠 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 닮은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SAT 스코어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일을 한다는 거야. 맨날 방에서 컴퓨터만 하던 아들, 맨날 해주는 밥만 먹던 아들이 일을 하는 그 모습. 근데 이 부모의 마음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있구나. 한 명씩 일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은 뭡니까? 인내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그 한 장, 그 사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 보니까 in NIV Love is patient.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은 Love suffers long. 여러분 사랑은 인내예요. 왜 인내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게으른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한다고 해도,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판한다고 해도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오늘 인내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인내하세요. 매일매일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쳐라. Influence with love. 여러분 오늘 14절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4절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ashamed. 물론 잘못을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수치를 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 헬라어로 엔트로피는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찰하게 하되 돌이켜 반성하게 하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반성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들이 그의 삶에 게으름과 무질서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반성하라는 뜻이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They may feel ashamed.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어서 내쫓자고 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성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를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보내라는 겁니다. 막 수치를 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 나가! 오지 마세요.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게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목사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어떤 교회 색깔이 있고 교회를 다닐 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 이번 주에 제가 같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삶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을 저 양반이라고 합니다. 저 양반 왜 저러냐고. 저 양반이 선하시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저 양반이 선하면 왜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냐고. 저는 그냥 듣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랑 오늘 맥주 한잔 하시죠.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맥주는 하지 않지만 콜라는 좋아합니다.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맥주를 제가 사드렸어요. 현찰로. Bud Light. Bud Light. He had Bud Light, I had Coke with ice.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주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꾸 저 양반 하는데 저 양반 맞아요. 양반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 양반이에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못 느낄 수도 있고 당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저분 저 양반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젠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 하고 고백해 줬어요. 그리고 멋있게 맥주 사줬어요. 안 되나요? 맥주 사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맥주는 사주면 안 됩니까?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 앞에서 맥주를 마시냐?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불러냈는데 뭐야? 이 양반아! 이 양반이 저 양반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라,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것, 기대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Love covers multitude of sin.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뭐랍니까?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Warn them as you would as a fellow believer. 믿는 형제같이 그들에게 권고하십시오. 바울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형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나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이은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아주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몇 년 동안 목회사관학교 강사로 오셨던 얼티 캔들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다짐하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겠다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10년 후에 한 동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성도님 속에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vegetarian?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슬퍼요. 10년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나의 생활을 통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보면서 한 말이 너는 고기를 먹지 않는 야채를만 먹는 사람이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 영향력이 또 교회에도 우리 믿는 형제 자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